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이름은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가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피조물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글자로 썼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글자대로 읽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 아도라이라고 읽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신명사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죠. 왜 그러냐면 정확한 명칭은 몰라요. 근데 모음을,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모음을 이렇게 붙이는데 서기 5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마소라 학자들이 거기다 모음을 붙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도 자음이 있고 밑에 이렇게 모음이 붙어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있으니까 읽기가 훨씬 편하죠. 근데 자음만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나라 없는 민족으로 여기저기 떠들면서 2000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 글자를 성경을 가지고 읽기는 읽는데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변하잖아요. 그런데 벤 여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1861년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해서 192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분이 나는 히브리어만 쓰겠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만든 거지만 조금 다르죠. 이 현대 히브리어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지내면서 유대인은 세계 어디 가든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 그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용할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새파랗게 젊고 나이가 많고 상관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실력 있고 없고 내가 판단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의사가 진단서를 발행을 하면 그 진단서는 효력이 대단합니다. 의사가 입원하라면 입원하고 의사가 수술하려면 수술하고 의사가 퇴원하라면 퇴원을 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쁘신 하나님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을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미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 보니까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자백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해도 우리 찬송가 287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옛날 찬송에는 모든 죄 사하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도자에 지울 말이잖아요. 지워서 없앤다. 히브리어 마하티라고 하는 말은 지워서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양피지에 글을 쓰다가 글자를 잘못 쓰면 쓴 글씨를 이렇게 지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에다가 깨끗하게 다 씻어가지고 글자를 없애서 원래 상태로 만든 겁니다. 그게 마하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오늘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잖아요. 참, 이 세상은요, 다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계산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기분 나쁘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 희생하시면서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5절에 그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6절 그리스도의 증거.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9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그랬어요.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퀴리오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주님은 여호와를 로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 로드라고 번역을 했냐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했나요? 5절 보여주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했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것을 감사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언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특별한 학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것을 감사했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세상 말을 잘하고 세상의 지식이 많이 있는 것을 감사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체험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체험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확정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했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일이 풍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게 은사장이라고 하는 장이 성경에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4장 사이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입니다. 왜 바울이 이 은사장 안에 사랑장을 넣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면서 문제는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표적으로 네 파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손을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김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고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반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번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였어요? 기다림이라. 그날이 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을 7절에 보니까 그날을 기다린다고 했고,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나타.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기다립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재림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썼어요. 교제, 친교, 사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 단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비유를 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차분하게 읽어보면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슬람 경전을 꾸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기록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신 일, 기적을 행하신 일, 승천, 재림한 것까지 성경과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과 차이는 뭐냐면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는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